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소망하고 원하지만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고와 고통은 원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수고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수고와 어려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 싶었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에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잘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라라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이 되는 땅은 없습니다. 모두 다 길가와 같은 땅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져도 듣지 않는 땅인 것이죠. 그런 땅을 일구고 가꿔서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죠. 땅에 깊게 박혀있는 돌을 빼내기 위해서 곡괭이가 찍히는 것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뿌리가 깊게 내린 가시덤불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잘 자라나고 있던 좋은 뿌리마저 잘려나가는 고통, 그것을 또한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후에야 좋은 땅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그리고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생각하고 견디고 좋은 땅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네 개의 밭이 어떤 밭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자의 마음이죠. 들을 마음이 없는 자이고 듣기를 싫어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곁에 가면 기적을 볼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척 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말씀에 있지 않고 병든 자가 낫는 것,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소문으로 듣는 것이 정말인지, 그게 진짜 가능한 것인지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듣지 않습니다. 잠을 자기도 하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지를 생각하며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몸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죠.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무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만을 생각합니다.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는 마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있는지, 그 새로운 것에 이 율법에 맞는 것인지만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지식을 쌓는 기쁨만을 누릴 뿐인 것이죠.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면 그 해석이 좋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의 관점을 습득한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태도가 아니라 지식을 쌓고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혹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밭이 길가에 같은 그 밭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엔 관심이 없고 딴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간밤에 잠을 못 잔 것을 보충하려고 이곳에 나오진 않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자장가처럼 들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시각이 있는지, 좋은 내용은 없는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가 아닙니다. 듣지 않는 자입니다.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주님과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말씀이, 신앙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을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면 이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듣는 말씀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나왔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자꾸 듣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는 깊어지고 오래되지만 믿음은 제자리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 일수가 많아서 직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의 신앙은 초신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곳에 몸만 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밭입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먹었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씨앗 자체가 사라진 상황과는 다르게 돌밭에는 씨앗이 내려왔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얇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뿌리는 말라버리고 믿음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밭이 돌밭입니다. 결단한 것이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결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난을 만나면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기 때문 아닙니까? 순종하면 바로 좋은 것이 내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 말씀의 결과가, 순종의 결과가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돌밭입니다.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가 신의 마음을 좋게 하면 내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그건 우상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믿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을 겁니다. 오늘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친절히 대하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평소처럼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의 속을 썩일 때 이전처럼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을 겁니다. 그때 아이의 반응이 만약에 엄마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이에요. 저도 변화될게요. 속 썩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합니까? 엄마 어디 아파?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무서워? 라는 말을 반문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응조차 하지 않고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며 쌩까면서 자기 할 일을 계속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그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숨에 효과가 가장 빠르고 강력한 분노의 총알을 장제해서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3년을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툴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낮은 자리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 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다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을 볼 때마다 주께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지만 그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반복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배우자를 대할 때 나의 노력과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신다면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의 그 결과값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에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변화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돌짝밭의 신앙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외부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욕심과 탐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돈과 쾌락만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가시떨기의 밭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죠. 그만큼 열심히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그 힘든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갔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돈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하는 것이죠. 돈과 쾌락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직했으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재물을 주님과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할 때 다른 걸 다 순종해도 결국은 주를 버리고 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다 순종해도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음행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따르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다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행합니다. 아내 위에 다른 배우자와 관계를 갖고 남편 위에 다른 배우자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 또다시 돌이켜서 음행과 쾌락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이 떨치지 못한 것이 바로 가시떨기의 밭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위대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노년에 아니면 중간에 돈 때문에 넘어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쾌락 때문에 넘어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며 가르쳤던 그들 또한 돈과 쾌락 앞에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쾌락과 돈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있습니까? 그리고 쾌락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쾌락을 탐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과 쾌락을 버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의 땅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져도 말씀을 포기할 때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심지어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돈과 쾌락에 넘어지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땅이 됩니다. 좋은 땅은 길가의 땅, 돌밭의 땅, 가시떨기의 땅 다 거친 다음에 형성되는 땅입니다. 그 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길을 씨를 뿌신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땅을 깨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깨트리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만 돌밭이 됩니다. 말씀을 듣기 싫은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귀를 닫고 앉아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부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야만 말씀을 듣는 자로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자라나고자 할 때에 돌들을 모두 걷어내야 됩니다. 그 돌을 걷어내기 위해서 곡괭이가 찍히는 아픔 견뎌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무시하고 조롱함으로 내 마음에 큰 돌덩이가 앉아있는 것 같은 그 마음 견뎌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무거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을 거칠 때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괴락, 탐욕, 이 뿌리를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면 불법과 편법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지 않는 겁니다. 남들도 다 불륜을 저지르고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는 말, 그 말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제자로 살려는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이 열매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눈치껏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분명히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길가의 그 밭을 지나 돌짝밭을 지나 가시떨기의 밭을 지나 좋은 땅이 돼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다른 열매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 그 수고, 그 아픔 견딜 수 있으십니까? 왜 사랑의 열매가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사랑의 열매의 또 다른 모습인 것 아십니까?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내게 맺어진 그 사랑의 열매를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열매 하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채우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의 밭을 거쳐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 밭을 일구는 것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일구어 주신다는 것이죠.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일구어 주신다는 겁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내 가시떨기와 같은 그 밭을 일구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구어 주실 때 그 마음밭을 주께 맡기면 됩니다. 길밭에 들어오는 그 곡괭이의 아픔, 주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이니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견디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떨기에 있는 그 쾌락과 탐욕의 그 뿌리를 뽑아낼 때 좋은 열매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주님, 이게 조금 떨어져 나가지만 주께서 더 많은 것을 채우실 것을 믿기에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실 때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밭으로 일궈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맡겨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곤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맙시다. 신앙생활하는데 기쁨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앉아있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뿌리 맺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내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그 마음 맡길 때 주님께서 나에게 굳어져 있는 그 길가와 같은 마음 깨뜨리실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그 많은 돌들 주께서 걷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쾌락과 탐욕의 그 쓴뿌리들을 주님께서 뽑아가 주셔서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